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셨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시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만 사실은 유월절 절기보다도 이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러 갑니다. 근데 뭘 타고 들어갑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갑니다. 어린 나귀 새끼.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함이죠. 스가랴의 예언처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의 모습, 왕의 모습은 뭘 타고 들어갑니까?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 아주 빛나는 멋있는 말을 타고 들어갈 텐데 예수님은 빛나고 멋있는 말이 아니라 말의 새끼는 망아지도 아니라 나귀의 새끼, 당나귀 새끼죠. 당나귀 새끼 어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배고픔을 해결한 사람도 있고, 가족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흔드는 이 퍼포먼스가 바로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환호할 때 했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에요, 왕. 근데 예수님은 전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물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뭡니까? 로마로부터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해방을 시켜줄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데 그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으로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원하는 믿는 방식이 틀렸어요. 나의 죄를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믿은 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정권을 타파하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막 예수님을 향하여 정치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의 악한 무리들을 쓸어내 주실 예수님, 혹은 성공시켜 주실 예수님, 나를 높여 주실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씀했는데 네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헬라인과 몇 사람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빌립을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을 때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얻을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완전 다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안타깝지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뒤에 찾아오는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약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로마 정권, 친로마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왕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 형태로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움이 트기 시작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다 됐다는 말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영광의 때가 아주 인간적인 영광의 때, 세상적인 영광의 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것,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인 고뇌가 있을 수 있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이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내가 내 사명이 이거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길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목회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와 권세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두렵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리고 또 지나고 보면요. 사실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의 길, 선교사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입니까? 두렵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정말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결국 십자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마지막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불과 나흘 닷새 있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예요.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라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도 영원히 산 사람도 없고 또 100살을 넘어가는 사람도 지극히 드뭅니다. 지극히 드물어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건성으로 믿었다면, 형식적으로 믿었다면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으로 믿었다면
그거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믿는 믿음, 진짜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래서 구원받고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이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에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호련히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작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